신명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구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미지의 사건을 가정하면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들판에 피살된 시체가 엎드러져 있는데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살인죄가 발생했는데 범인이 오리무중이에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어쩔 수 없는 범인을 알 수 없으니까 미결 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인을 알 수 없어서 그 들판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의 억울함과 그 피 흘림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알아야 물을 것 아닙니까? 알아야 처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그 사회 전체가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항상 물이 흐르고 밭을 갈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도 경작이 되지 않는 골짜기로 데려가 목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현장에 가서 장로들이 고백하는 이 의식을 행함으로, 정결의식인데요. 일종의 대속의식, 정결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이 죄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이 의식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읍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이 제사장들이 법적으로 판결하게 하여 이 공동체 전체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에 대한 정결의식으로 책임을 일정 부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자의 삶의 태도를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살인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죠. 엄중한 죄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피를 흘리게 하여 그 목숨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산에 관한 욕심이 되든지 이웃을 향한 분노가 계기가 되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취함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사를 꺾어버린 무서운 죄예요. 교만이에요. 다시는 그 사회,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범인을 알 수 없다고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무슨 태도이죠? 무감각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공동체적인 책임을 물었어요. 만약 이 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범인을 알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인죄와 방불한, 아니 그보다 심한 수많은 불의와 불법과 피흘림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지 않겠어요? 불 켜지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들판에 유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범인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딸들을 가진 아버지는 밤늦은 시각에 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하죠.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사회, 미국, 돈이 많다고 선진국일까요? 대한민국보다 치안이 훨씬 불안하죠. 밤거리를 다니지 못해요. 불 꺼지면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는
곳입니다. 유럽이. 한때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를 그 무대를 지배했던 영역인데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서 똑같은 죄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살인의 죄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면 비록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가 네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너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걸 은닉하고 그걸 방관하고 그걸 그냥 지나가면 언젠가 너와 네 자식과 네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회 전체가 무거운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명령하세요. 어떤 절차이죠? 그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일일이 재죠. 그죠? 그 시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거리를 일일이 다 재어요. 일일이 다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모두 모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 그 범인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잘 묻어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거리를 일일이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성읍을 지도하는 장로들이 모두 모입니다. 제사장들도 모두 모입니다.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멍에도 매지 않고 밭도 갈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 하나를 취하죠.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경작할 수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목을 꺾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어린 암송아지는 잉태하지 못하는 송아지거든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잉태되지 못하도록, 나아가서 뭐예요?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씨를 뿌리지 못해요. 밭을 갈지 못해요. 농사하지 못해요. 경작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기서 암송아지를, 어린 암송아지를 목을 꺾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 정결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비록 범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가 아직 숨겨진 채 자신의 죄에 대한 죗값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듣고 볼 수 있는 공동체 전체가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가, 그죠?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이 의식을 통해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무죄한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벌을, 죄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으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 고도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내 가족,
내 직장,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를 치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고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면요, 10사람, 100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배금주의 시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내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혼자 거룩하고 혼자 잘 살고 혼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 우리가 속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부산 땅이라는 무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캄캄하고 부패한 세상이 빛과 소금을 보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돼. 그런 의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민의식, 그런 연대의식, 그런 공동체성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이죠.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고 범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처리케 하시는 방법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신비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들판에 버려진 피살자의 범인을 하나님께서 모르겠냐고. 그거 다 아시면 말씀해 주면 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범인을 밝혀서 공개적으로 처단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가요? 모든 사람이 몰라요. 밝힐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그 사람이 절대로 발뺌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죄를 밝혀서 공개적으로 처단하면 누가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신비하고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인을 색출해 주신다면 우리가 훨씬 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과 정결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훨씬 더 완악하고 훨씬 더 미련하고 뻔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패성이 그토록 심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범인을 색출해 주시면요, 우리가 그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손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의 간섭만 기다리며, 기다리는 동안 다른 종류의 죄를 또다시 생산해내는 존재가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사조가 무한정으로 인간을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규정하죠. 죄의 기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손도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종교성은요, 우리 안에 부패한 종교성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 나타날 때 그걸 긍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더 미신적으로 교만하게 적용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죄의 심각함과 그 죄가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이런 방식으로, 암송아지의 목을, 그죠? 골짜기,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서, 경작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끄끔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너희들 가운데 잉태되고 자라고 열매로 맺히지 않도록 그런 세레머니, 정결 의식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주술자가 아니고 인격자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중생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직관적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어떤 신비한 현상이 보이거나 음성이 들려서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지 않고 이 복잡다단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을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게 하세요. 생각하게 하시고 물어보게 하시고, 왜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한 번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기에서 목을 꺾으라고 하실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제사장은 장로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죄를 선언하고 그들 가운데 그런 죄들이 제거되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간섭하시죠. 함께 죄에 대해서 떨게 하십니다.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암송아지 목을 꺾게 하심으로 모두 함께 발생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생각하게 해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무거운 벌을 지금 행하고 계시구나.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함께 두려워 떨게 만들고 함께 생각하게 만드시고 함께 경각심을 느끼게 만드시고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게 만드세요. 한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예언하거나 한 사람에게요? 보이거나 한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처리하지 않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워서 담당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뻔뻔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적은 죄라도 정결하게 하는 셈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냥 묻어두고 계심이 더 두렵고 떨림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모든 것을 까발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셈에 나아가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경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그리고 더 뻔뻔스러워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발견되지 않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발각되지 않는 죄를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요, 지은 죄가 발견되는 것을 억울해합니다. 왜 다 죄를 짓는데 나만 발견되어서 나만 처벌을 받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왜 나만 발견되어서 처벌받아야 하나?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지는 세상,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않는 죄는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직고해야 될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닉된 살인, 숨겨진 살인에 대한 정결허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지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거룩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다시 일깨워주죠. 나와 상관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죄가 퍼져나가고 재생산되고 만연해지지 않도록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손해 안 보면, 나만 피해 안 보면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고 여러분도 주식으로 투기하고 여러분도 아파트로 투기하고 여러분도 부동산으로 투기하실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동산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다고 성토만 하실래요? 여러분은 부동산 가지고 다 이익 보기를 원하시면서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파트 투기하고 있는 분, 주식으로 투기하고 있는 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게 또 자녀들에게 쉽게 돈 버는 모습과 방법을 보이거나 전수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실히 살고 땀 흘려 살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인생임을 인정받으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허망하고 교만한 삶의 태도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기로 돈을 쉽게 버리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 독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 고스란히,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고스란히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기적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죠. 늘 검정적인 이익만 따져서 법안을 생각하고 정치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정의와 공평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지닐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지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제발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교인들끼리 주식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땅값 오르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셔야죠.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땅값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그것은 들판에 범인을 알 수 없는 피살체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고 전부 덮고 지나가는 무책임한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맡겨주신 이 무대, 이 시대,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시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바른 삶의 태도인지를 생각하시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겸손하게 내디뎌 가시기를 오늘 본문이 권고한다고 받으셔서 이 저녁에 주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 또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